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예, 신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물은 하나님 앞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궁극적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물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이런 여정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님은 정말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런 구원의 여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늘 항상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인격으로서 삼위의 한 분으로서 성령님은 꼭 우리가 성령님 하면 두나미스, 능력이다, 은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성령님은 실제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주된 역사, 주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성령님의 임하심은 심플하게 단순하게도 역사를 하셨지만 정말 그 행적들은 다양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행적들은 다양하게 나타나시는 모습들은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정말 우리의 구원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어지고 또 너무나도 풍성한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한 번의 경험으로 그 성령님을 우리는 다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하고 알아가야 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한 가지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일을 다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 일을 다 안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지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의 경험으로 그 일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한 번의 경험으로 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같이 산 부부도 30년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들이 정말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0년 40년을 살아오면서도 자주 싸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왜 싸우느냐? 그 싸우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서로를 너무 몰라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이유가 별게 아닌데 사소한 것인데 서로가 서로를 몰라주기 때문에 그 몰라주는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40년을 살아서 다 안다고 하지만 사실 다 알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알아가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한 번 딱 경험하고 나는 성령님을 다 알아. 성령님을 경험했어. 이렇게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번의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갈망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도 여러분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성령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또한 함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한 번의 고백으로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시작이 되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여정이 있습니다.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다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다 경험하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타락했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미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타락했던 우리의 혼의 기능이 이미 세상의 영역 속에 장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장악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하나씩 우리가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의 여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여정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여정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라고 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여정은 나 홀로 걷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내 안에는 씨가 하나가 딱 떨어집니다. 이 씨가 하나 떨어지는데 이 씨가 내 안에서 딱 떨어지는 그 순간 확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씨가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영 안에 딱 저장이 되었다가 이 씨가 이제 점점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이 씨가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면서 정말 세상의 영역으로 다 막혀있던 나의 모든 이 기능들이 그 씨가 자라면서 하나씩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씩 풀어주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막혀있던 장벽들이 하나씩 뚫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씨가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이 씨가 멈추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라나지 못하고 멈추어져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왜 죄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의 말이 더 먹음직스럽고 사단의 말이 더 보암직하고 사단의 말이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하는 그런 말이어서 그거를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사단의 말을 세상의 말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받아들였던 그런 영역들이 다 장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내 생각도 장악이 되어지고 마음도 장악이 되어져 버리니까 계속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역에 계속 그 사단이 장악했던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습관 하나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습관 하나 바꾸기도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장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세상에 장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버는 목적,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이 정말 이 씨가 자라나서 계속 생명을 가지고 그 씨가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버는 목적, 돈을 쓰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돈을 우선순위로 쓰는데, 이 씨가 그냥 딱 떨어지기만 떨어졌는데 멈춰져 있는 사람은 이 돈을 자기만을 위한, 자기만의 안식처로 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활동의 영역은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장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말로, 사단의 말로 장악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 생각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장악이 되어져 있는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것을, 이 장벽을 뚫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의대로, 내 힘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30년 40년 다녀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쑥쑥쑥 이렇게 자라나지는 못하더라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은 우리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 씨가 자라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이 장벽을 뚫고 나가는 이런 여정이 바로 신앙의 구원의 여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바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르는 데까지 이르지를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를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거다. 지금은 이해하지를 못하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터인데, 그러면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무언가를 알리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에도 본문에 읽었던 거 보면 자꾸 뭔가를 알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게 하겠다, 알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를 알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알리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2장 34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보고 듣는 이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성령이 임재한,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성령님에 대해서 말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단정해 버리잖아요. 왜냐면 세상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 알리시느냐?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알게 하시고 알리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7절, 에베소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너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르고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믿지를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삶에 있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자기가 자기 삶을 주도해 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알게 되어진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진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의 자원으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하지 아니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계속 공생의 기간 동안 사복음서를 보면 계속해서 아버지를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내가 온 것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어서 왔다. 계속 아버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 14장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또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삼위의 이 하나님은 서로가 교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활동을 하셨지만 우리가 잘 알아채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공식적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본보기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방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삼위의 하나님은 항상 같이
함께 일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동시에 임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각 사람 자기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각 자기 나라의 언어들로 막 말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그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당황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유로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술에 취해서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적인 이런 해석을 보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이것은 미친 단계입니다. 미친 단계.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당한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께 장악당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여정 4단계가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나누어 볼 텐데, 영적인 여정 4단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길을 걸어가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단계가 근면입니다. 이 근면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어느 날은 기분이 좋으면 성전에 와서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느 날은 내 기분이 다운이 되어지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기도도 그냥 제껴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근면함은 꾸준함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사랑의 단계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단계가 이르냐면 네 번째 단계가 미친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로 중독이 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께로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 단계,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2장 17절 18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꿈, 환상, 예언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그냥 성령님의 다양성에 대해서 그냥 대표적으로 말한 거예요. 성령님이 꼭 꿈으로만, 환상으로만, 예언으로만 이 일하시는 활동이 좁아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걸 대표성을 가지고 그냥 나타내어진 거지, 성령님은 얼마나 다양하게 풍성하게 일하시는 분이신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강림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구나. 정말 그 약속이 헛된 약속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34절부터 그것을 풀어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듣던 사람들의 마음에 찔리고, 또 정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자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막 되어졌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불과 이런 설교를 하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죠. 53일 만에 베드로가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계셨어요.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승천.
그러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총 53일 만에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정말 변화되어 줄 수가 있구나. 그렇게 스승을 모른다고 배반하던 사람이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만을 위해서 살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사람을 정말 진정 변화시키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변화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실 때, 그때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한 번의 예배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수년간을 예배드려도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만큼 그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천차만별로 열매들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들, 어떻게 직장에 근무해야 되는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 이 어려운 난국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다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려고 우리 옆에 와 계시지만, 특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한 방편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인생 또한 여러분 정말 큰 변화에, 큰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저도 주의 종이 되어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의 종까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을 걸어오는 그런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었다, 달라졌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이렇게 여러분 7영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묘락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깨닫지를 못하느냐? 바로 여러분 미혹의 영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이, 미혹하는 세상의 신이 그것을 장악해버렸다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는 것처럼 여러분 미혹의 영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안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자원을 삼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 삶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늘 삶은 염려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내일에 대한 그런 이 노심초사하는 걸로 그렇게 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온갖 걱정, 근심, 두려움들로 들어차 있는 그런 이 사람은 바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심령 속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한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까지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유익하고 내가 좀 더 배부르면 다 그게 만족이었어요. 근데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니까 점점점 내 속사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라나고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는 그런 성품이 되어서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분노할 일, 화날 일, 염려, 걱정할 일, 미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우리가 일희일비 않게 되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가는, 에스겔 10장은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가는 그런 이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가시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셔도 그게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신심이 있어서 누구를 믿더라도 믿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믿든지 우상을 믿든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지 우리는 다 누구를 믿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부분은 바로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의 전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성령님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딱 임하셔서 내가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하려고 임하신 게 아니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다 성령님께서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들으려고 안 하고 그거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딴 훈련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이 성령의 충만한 훈련을 받았냐면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이들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가는 그런 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었어도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수가 있었고 끝내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승리를 앉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세지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말세다 하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악해질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약속에 따라 우리가 같이 나아갈 때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어둡고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염려 걱정 근심들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성령님을, 보혜사로 오신 그 성령님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자원으로 삼고 그 성령을 구하시고 또 성령을 구하셔서 정말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